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으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유혹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소망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은 총 4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실패한 왕은 누구일까요? 또 가장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악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오늘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 왕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훗날 오므리 왕에 의해 사마리아로 정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눈에 의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잘 준비된 왕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로보암 역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가장 실패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마음이 의심과 걱정, 염려로 바뀐 것이지요.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말씀에 의하면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되었는데 그 중심이 백성들로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의 모습은 단지 그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놓치게 되면 이같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걱정과 염려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나라에 영향력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가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제단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끝 베델에 하나, 북쪽 끝 단에 하나, 두 개를 만드는데요. 이는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만든 성전과 금송아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꾸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 세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없애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8월 15일 하루를 절기로 둡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인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여로보암이 실패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다면 북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솔로몬이 왜 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권력에 취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검색을 하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 순종이 곧 열매다. 순종이 곧 기적이다. 순종이 곧 성공이다.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순종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다가올 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하고 뜻에 따라 결정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